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였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또 다른 별칭이었다고 해요.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대평원에 초원에 바벨론 왕국이 서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이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범람하면 이 초원의 평야가 얕은 물이 끼어서 아주 넓은 끝없는 바다 위에 수상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죠.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것처럼 그 물을 이용한 이런 물이 아주 풍부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해변 광야다. 마치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광야에 있는 나라 또 그만큼 바벨론이 광대하고 넓은 그런 땅이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 바벨로나 이런 거죠.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회오리바람 그것이 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니게브죠. 네겝의 그 사막에 회오리바람처럼 적병들이 광야에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모든 묵시가 징계에 관한 것인데 이 묵시는 더 혹독한 것이었다는 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지금 엘람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고레스가 이 바사와 메대, 엘람이 바사 왕국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엘람 민족과 메대 민족이 연합해서 이때는 다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고백을 할 때 누가 바벨론을 감히 아무도 바벨론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 같다는데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의 북부 지역에 있는 메대와 남부 지역에 있는 엘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뒤집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 두 민족이 결국 고레스 왕 때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가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에 포위되어 있는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약탈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문법적으로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한 사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이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에 막 이 포위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약탈과 속이는 그거를 지칭한다고 해석해 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 메대와 바사가 약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람과 메대가 어쨌든 에워싸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신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아픔을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경계가 이 인디비주얼로 자기의 육체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영이 자신의 육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고 기도할 때 삶이 연합하는 그 비밀은 영에 있는 거죠. 영은 하나고 육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한 영이 여러 육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든 복잡함과 고달픔은 다 거기서 오는 거죠. 육에 가까워질수록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이고 잠깐의 삶이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 오고 영이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짧게 살고 잠깐의 육신이지만 영원히 사는 영혼을 또 느끼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고 영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이 될수록 점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처럼 영적인 그런 부르심, 영적인 섭리 가운데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자신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체질적으로도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저기압이 오고 기압대가 이렇게 저기압대가 형성되면 심장의 압박을 느끼고 숨을 쉬는데 굉장히 심장이 눌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압을 느낄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민한 사람들이죠. 이 영이 말랑말랑해서 아주 예민한 영적인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자신의 심령을 키워가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귀신이 든다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고통 속에서 또는 정신적인 병을 앓는다든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아픔을 그대로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시대의 아픔을,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픈 거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깊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요통이 심한데 그것이 해산의 고통같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모든 육신의 뼈가 다 이완된다고 그러죠. 가장 큰 고통인데 그만큼 심한 고통을 실제 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막 몸을 끙끙 앓고 아픈 거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왜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느낄까 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면 좋아서 춤을 추고 신난다, 아주 고소하다, 그렇게 악행을 삼고 와서 우리의 재단을 다 부시고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결국 너희들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러고 아주 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죠. 그 전쟁과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한 거죠. 사랑이기도 하고. 이라크에서 내전이 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시리아 내전이 나면서 수백만, 한 1,0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데 제일 불쌍한 거는 어린아이들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인 거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아픔을 아파하는, 내 배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위해서,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여기서 희망의 서광이라고 해석한 말의 정확한 뜻은 기쁨의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의 저녁,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데, 기쁨의 저녁이 변해서 내게 떨림이 됐다는 건 좋은 시절이, 좋은 기억이,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금요일 저녁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여유 있고 가장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내게 떨림이 되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되고 모든 시간의 의미가 뒤바뀌어졌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식탁을 베푸고 어떻게 파수꾼을 세우고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냐, 바벨론 성이 포위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수천 명을 모아놓고 파티를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이 오만하고 얼마나 이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성하고 그 위세가 오래가다 보니까 메대와 바사가 쫓아왔다 그래도 아이고 그놈들이 왔다고 뭐 이러고, 왕은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메대 병사들이 바벨론의 궁중에 침입할 때까지도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마음이 흐려지고 완전히 현실감이 무너진, 파수꾼 세고 먹고 마시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고관들이라는 건 장수들이겠죠. 장군들이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병사들은 전쟁이 시작되면은 가죽 방패에다가 물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물을 끼얹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니까 불에 붙지 말라고 물을 끼얹고 가죽을 적시는. 그리고 고관들, 이 장수들은 청동 방패 같은 걸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직접 싸울 수가 있으니까 칼을 맞으면 비껴가라고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건 전쟁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주께서 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파수꾼이 곧 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 내 눈을 통해서 본 세상을 통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말을 또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영이, 성령이 보는 것을 그 안에서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문장같이 들릴 수 있는 거죠.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이 고레스의 부대는 항상 2명씩 짝지어 다녔다고 합니다. 군대가. 그래서 행군을 할 때도 2명이, 우리 군대, 한국에서 군대 나온 분들은 전우조라는 게 있죠. 3명이 쌍을 이뤄서 다니고, 3명이 어디 갔나 점검하고, 화장실도 셋이서 같이 다니고, 이런 것처럼 이 고레스의 부대는 2명이 늘 쌍을 지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군도 그렇다고 그러죠. 늘 2명이, 돌격도 2명이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이러는 것처럼, 쌍쌍이 오는 것을,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고, 말을 타고 싸우고 나귀떼와 낙타떼를 에다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전쟁 때에는 낙타떼는 썼지만 나귀떼는 별로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귀떼의 위력을 보여준 게 바로 고레스의 군대였다는 거죠. 고레스 군대의 혁신은, 근데 나귀가 볼품 없지만 힘이 굉장히 세다고 그럽니다.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나귀가 80kg의 짐을 짓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대요. 말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강인함이 있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데 이 나귀떼를 짐을 옮기는 데만 썼을 뿐 아니라 이 나귀가 또 고기가 맛있죠. 중국 사람들이 나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세상에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나귀가 품귀 현상을 일으켜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나귀가 제일 중요한 운송 수단인데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세계의 나귀를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귀 품귀 현상으로 아프리카는 생계의 문제가 일어날 정도라고 그런 걸 외신에서 봤는데, 이 나귀 고기가 또 맛있다. 말은 잘 달리지만 말고기는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죠. 근데 나귀는 또 그 고기도 맛있고. 그런데 이 고레스는 병사들을 나귀떼에 태워서 이동하는 기병대처럼 강인하고 빨리는 못 달리지만 밀집해서 나귀 대형을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디아인을 하고 전쟁을 할 때 고레스가 나귀떼를 타고 가서 군대가 리디아인을 괴멸시키는 기마 민족이었는데 말은 엄청나게 많이 먹고, 기마 민족이 쉽지 않은 건 말 한 마리를 한 집에서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변도 어마어마하게 보고 먹기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가죽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는, 말은 사실 전쟁 때가 아니면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키우는 게 쉽지 않고, 기마 민족이 위력을 떨쳤던 건 그 소나 소떼 양떼를 기어해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평소에 말을 타고 다니니까 그 말떼가 밀집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기병은 소수지만 농사 짓는 지역은 사람들이 많지만 띄엄띄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억이나 되는 그 인구를 가진 명나라가 불과 10만 명밖에 안 되는 만주족한테, 청나라한테 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마민족의 위력인데, 이 고레스의 천재성은 말이 아니라 나귀떼를 몰고서 전쟁에 쳐들어오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시를 본 거죠. 그래서 본대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건 엘람과 메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바사 왕국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결국 쳐들어온 건 바사였지만 이때는 엘람밖에 없고 바사는 없는 거죠. 엘람 민족이 쳐들어온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런 거죠. 무슨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산악 지역에 있는 엘살바도르의 군대가 미국을 쳐들어온다,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에 보는 대로 나귀떼가 몰려올 건 올라온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는 거죠. 섬과 같이. 그래서 그냥 오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00년이 지나서.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보나 그러고 서 있던 거죠. 이 서 있었다는 건 진짜 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눈으로 주님의 묵시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신의 영 안에서 주님하고의 이야기인 거죠. 실제 파수를 쓴 것도 아니고 실제 마병대가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이 묵시를 보는 방법이 이 안에 나오는 거죠.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마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본 그 공격이,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벨론의 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와 그 메데나 바사의 페르시아 왕조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바벨론의 이 위력과 힘의 이 위력의 그 원천은 이 종교적인 파워를 쓸 줄 알았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쓸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위협이 아주 크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몽고족이 침입을 해와도 별로 위협이 안 되는 거죠. 몽고족이 80년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30년을 싸웠는데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만주족이 300년 가까이 250년을 한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무력적으로는 위에서 누르고 있지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35년을 한국을 강점했는데 그거는 한국 민족한테 큰 상처를 주었어요. 깊은. 예. 그런 건 이제 다른 영적인 그 억압이 있는 거죠.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창씨를 계명하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진 영적인 의미가 컸는데 파워가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여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큰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파워를 쓸 줄 아는 거죠. 그 문을 열고 그것을 길어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짜가 없는 거죠. 얻어 쓴 게 있다면 자기가 내준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전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육신의 삶에서 내가 얻는 것이 전부다. 이 마음에 내가 헌신됐으면 그러면 어두운 세력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 삶이 묶이는 거죠.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호령하겠습니까? 그런 위세에 속고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썬다싱이라고 하는 티벳의 선교사,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로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분의 회고에 보면 그 티벳의 산악에서, 히말라야 산악에서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눈부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새하얀 영성체가 동굴로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정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는데 그 환한 빛 속에 있는 존재가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이 무릎 꿇고 너를 경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세상이 나한테 무릎을 꿇지 하는 의심이 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성체를 쫓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쫓겨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알고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영성체로 다가오는. 근데 그런 영과 연합을 하면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영적 뿌리가 이 바벨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계시록에 봐도 모든 이 악의 상징, 악의 뿌리를 바벨론으로 지칭하죠. 음녀라고 그러고 바벨론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영에 붙들린, 영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역사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높이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도 하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세상에 불쌍한 게 개신교의 성도들 같습니다. 중세의 당나귀의 비유가 있죠. 당나귀가 눈 양쪽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위쪽도 보이고 이쪽도 180도 파노라마 비유로 보이는 거죠. 항상 육식동물에 쫓겨 사니까 거대한 비유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두 개의 여물통을 왼쪽과 오른쪽에 갖다 대면 당나귀가 중간에 서가지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에 여물통을 보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 여물통이 보이는 거죠. 그럼 또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에 여물통이 보이고 그래서 계속 움찔움찔하면서 가운데서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렇게 굶어 죽는답니다. 세상의 것도 귀해 보이고 세상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또 교회가 있고 이러니까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쪽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또 세상 것이 커 보이니까 아유 이렇게 어떻게 살아, 또 세상의 길이 있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찔끔 왼쪽으로 찔끔 이러면서 평생에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택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축복을, 주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것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꼭 살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반드시 멸망이 있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가장 큰 섭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것을 위해서 같이 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루에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것이오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멈추고 오늘 하루에 하루같이 매일같이 하던 일상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소중하게 하나하나 해나갈 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그 시간이 새롭게 풀려나가는 그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풀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보혈로 덮으며 늘 자녀들의 삶이 부모의 기도로 지켜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